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가슴을 나누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24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주제는 값진 씨앗입니다. 시 한 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흙 속에 묻힌 작은 씨앗, 잊었다 말하지만 하늘은 속삭이듯 기다리며 바라본다. 너의 썩어짐 속에 숨겨진 생명, 희생 안에 심겨진 소망, 값진 씨앗은 때가 이르면 푸른 숲이 되어 메마른 세상을 품으리. 우리 사람에겐 여러 가지 언어가 있죠. 감성적인 언어, 또 이성적인 언어. 이 중에 시를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자연과 산을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근데 반면에 보통의 한국 분들은 일은 되게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수성이 매우 부족해서 이 관계의 소통에 굉장히 잔뱅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칭찬과 위로를 되게 어색해 합니다. 그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왜 그러지? 그렇죠. 와이프한테 눌려 있어서. 그리고 대부분 그 아버지가 하신 것을 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고 조사에 나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와이프가 일을 갔다 와서 동료나 그 회사 상사에 대해서 험담을 막 합니다. 화가 잔뜩 나와가지고. 특히 오늘 누가 안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험담을 합니다. 대체 어디서 뭐 하시는 거야? 근데 보통 그때는 남편이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때 이성적으로 간혹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한국 남자들은 보통 그때 컨설팅 하면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아니, 나 오늘 되게 화가 났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너도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도 모두 다 군대 갔다 와야 돼. 그렇게 안 가니까 이 조직 문화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야. 내가 너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이렇게 합니다. 나니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나니까. 이게 자기 아내의 편을 들어주는 고사하고 그것이 그 남자의 자기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게 자기 아버지한테서 보고 배우고 자란 거예요. 자, 삶의 언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농부가 어느 날 땅을 삽으로 팠습니다. 자갈이 쨍 하고 울려서 그 옆을 팠더니 큰 돌이 있었습니다. 결국 날카로운 곡괭이로 또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더 큰 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자신의 한없이 연약함과 그리고 차곡차곡 쌓인 돌이 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땅에 이 곡식이 자라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구나라는 큰 실망감에 정말 큰 포크레인 같은 그런 힘과 함께 일구는 사람이 모여 완전히 갈아엎지 않으면 결코 곡식이 자랄 수 없게 됨을 만났습니다. 자, 오늘 제가 노가대하자고 이곳에 쓴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결코 이상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오랜 동안 우리 사람들의 생존이란 그 이름으로 치열하게 사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생존 안에 우린 영혼의 갈증과 내적 공허감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적 갈증을 뭔가를 채우기 위해 물질적 욕망과 쾌락, 그리고 사회의 권력적 욕망, 감각적 중독, 심리적 회피와 우울과 동정심, 또 세상에 성공한 남과 비교해 자기의 가치를 비교하며 사회적 이미지를 관리하는 데 온 힘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 말씀을 전혀 몰라도 사람이 삶의 끝에는 분명히 나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에서는 가치와 본질을 찾아 하나님과 소통 속에 위로를 만나고 그 가치를 나누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며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귀한 가치는 십자가의 희생과 그 품음 속에 서로 함께 나눔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깁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은 그 생명을 희생함으로 온 인류가 구원의 빛을 보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심을 그분의 삶에서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본문 말씀 전에 13장의 흐름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은 폭발적인, 생명의 폭발적인 그 힘으로, 그 일어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이 있는 삶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힙니다. 그 마음은 곧 희생과 나눔의 십자가에 붙들린 삶만이 오직 자기 마음뿐 아니라 주변의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생이 선악과와 세상 욕심에 중독된 그 벽 속에 스스로 가다 놓으면 나 중심의 그 허무한 내 세계로 결국에는 끝날 수밖에 없는 삶 전체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그 새롭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의 힘이 바로 이 십자가에 붙들린 삶입니다. 그 생명의 엄청난 힘의 에너지가 터져나와 삶 전체를 변화시키며 말씀의 벽에 부딪혀 정말 어찌할 꼬야에는 그 쇠많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인 10절에서 17절 말씀은 거꾸로 된 믿음입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로 평생토록 시달리는 삶 같습니다. 모든 게 거꾸로 보여서 마약을 마음대로 하고 모든 게 열려 있어서 그것이 천국으로 보이고 마약을 끊는 그 아픔의 섭리를 품고 어떻게 해서든지 헤어나오려는 것이 지옥으로 보이는 것이 이 중독자의 특징입니다. 너무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좀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봉사를 한다 치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마치 진짜가 내가 진짜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그런 것처럼 결국엔 짝퉁의 삶의 열매인 종교생활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걸 못 보고 또 아무리 얘기해도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단락인 13절에서 23절 말씀은 이 세 가지의 나 중독에 빠진 마음에 고정된 생각의 틀에 갇힌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을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 이 길가밭은 듣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머리의 종교인으로 자기 머리의 생각에 그 이상의 높은 세계를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아는 그 아집에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둘째 돌밭은 깨달음은 있으나 손해를 볼 수 없는 마음입니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오직 그 말씀이 버티지 못하고 자기 손해를 보기 싫어 스스로 자신을 차단시키며 사는 삶입니다. 셋째 가시밭 마음은 편함입니다. 세상의 염려가 온갖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라는 그 걱정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삶의 모든 결정을 그래서 돈으로 한계를 짓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돈으로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 되어서 결국은 돈 기운이 말씀의 기운보다 더 세서 돈 기운에 빨려들어 돌이키지 못합니다. 생명의 꽃을 피우려면 반드시 내 안의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을 지나서 영원한 생명력이 피어나게 됩니다. 마치 씨앗이 어두운 흙 속에 양분을 먹고 자라 뚫고 나오듯이요. 그런데 그건 피하고 이 무조건 돈으로 그 혼돈의 아픔을 잠재우려 엄청 애를 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무기력해지는 생명력을 살게 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모두 잘 먹고 잘 살고 편한데 우리 때보다 우리 자녀들의 극기력과 인내력은 바닥이고 특히 부부의 인내력도 지금 바닥에 와 있습니다. 서로 너무 쉽게 헤어지고 만나고 포기하는 부부관계가 너무 많습니다.
이 물질 만능이 신이 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 아버지가 아까 잘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일은 잘한다고 했죠. 일만 잘합니다. 그래서 일에 빠져 사니까 일을 잘하는데 힘들 때 스스로 위로하는 거, 또 누구를 또 칭찬을 해본 적도 없고, 그걸 보고 배운 적도 없으니 남에게 잘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편하게 만들어 그 아픔을 마취시키며 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공허함과 상실을 메우기 위해 뭔가를 붙잡습니다. 특히 고난과 어려움이 아프게 다가올 때는 깊은 상처와 상실이 온 삶을 이 쓰나미처럼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합니다. 이 영혼의 상실된 곳에 허무함을 채울 것이 온갖 세상의 엔터테인과 소비 쾌락과 마음대로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돈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돈이 주는 그 편안함에 그 공허를 달래며 그것이 스스로 천국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압니다. 그 마음의 공허함과 빈자리는 결코 이 세상이 주는 돈의 편안함이나 어떠한 것으로 채울 수 없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이 공허함과 이 허무함을 채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깨어라입니다. 좋은 씨앗입니다. 칭찬과 위로를 본 적이 없고 그걸 할 때마다 어색해하는 아빠, 그리고 직장 상사와 싸울 때 아내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정죄 판단으로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남편,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의 깊이가 가꿔지지 않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계속하면서 본인은 모르고 삽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갖고 갑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 하고 있는 삶 기본의 그 기도와 말씀 나눔의 깨어라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가 어떠한 삶으로 살았는지 그 삶이 영원히 나뉜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리고 천국은 생명 가치를 창조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후에 버리는 것에, 쓰고 버리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그 삶에서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화되어 그 집착이 영원히 삶을 지배해버리는 곳입니다. 정말 무서운 저주입니다. 이 말씀의 벽인 진리 앞에 내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음을 부딪혀 그것이 거울이 되어 나의 벽, 나의 고집, 나의 상처와 두려움과 그 한계와 악함을 만나면 그 끝엔 새 창조와 새 일이 일어나 그 벽을 넘을 수가 있는데, 세상의 문제 해결,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 그 벽에만 부딪혀 그것만 해결하려 애쓰는 그러한 삶의 끝에는 결국엔 나락을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의 자리인 밭에 시작된 작은 씨앗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18절 23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밀을 풀어주시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천국의 비밀을 받게 하심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귀의 역사인 반섭리인 가라지도 동시에 심겨집니다. 25절 말씀,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잘 때 영적인 일은 무의식적인 일입니다. 의식이 무의식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생명 속에는 이 반생명의 침투가 같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생명은 가꾸면 살리고 반생명을 서서히 뿌리내려 결국 생명을 잠식시켜 살 수 없게 죽이는 것이 반생명입니다. 근데 이게 공존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이 생명과 반생명을 포장해서 참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결국엔 반생명은 끝은
허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작은 타협, 작은 거짓, 작은 욕망을 선택할 때마다 그것이 계속 자라나 어느새 가치 있는 생명을 살 수 있음이 불가능하도록 우리의 삶 전체를 위협합니다. 중심에 신실한 관계에 없는 그러한 종교 의식은 결코 이 세상 속에 수없이 세뇌된 무의식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살리나 종교는 반신앙으로 신앙같이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허무감만을 더 깊게 하고 생명이 무엇인지 뚜렷이 구분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종교의 허상을 함께 넘어서야 이 참된 것처럼 보이는 마귀의 속임수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바로 이 반섭리가 그 안에 이 공존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깨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갖고 가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알을 깨고 나오듯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26절 말씀,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입니다. 우리 삶에 갖고 가는 것이 보이지 않게 그러나 꾸준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과정 속에서는 불분명하지만 세상과 이 종교에서도 그것을 스스로 가려가지고 더욱더 불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국인 종말에서는 분명히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을 그렇게 불분명하게 대체 혼돈시키는 겁니까? 그거는 나 자신됨입니다. 나의 삶의 의미, 나 자신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그 몸부림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 현상의 과정에선 뭘 가지고 있는가? 돈이나 지위나 학벌이나 어떤 소유나 그런 것으로 자신을 규명하고 하는 집착과 규명하려고 하는 그런 집착과 그런 편견에서 자유합니다. 그리고 참 기쁨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존재 가치를 발견하여 찾은 그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자신뿐 아니라 가정과 주변 또 이웃까지 기쁨과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종말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함께 누리는 참 나를 갖고가 점점 회복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잠시 여기서 마태의 외침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산상수훈 5장 7절 말씀에 너희는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업자라고 한 분 한 분께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온전하라가 텔레이오스, 그러면 너희는 원수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히브리에서는 타밈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앞에서 흠 없이 전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온전함은 결함이 사라진 모습이 아니라 살다가 깨어진 상처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음 안에서 받아들여진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가치 있고 아름답고 원래의 나로 완전히 재창조하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누군가 이렇게 받아줘도 되게 감격하는데 그러한 악한 나를 자기 목숨을 던져 전 인격으로 받아주는 그러한 사랑을 만나면 당연히 그 사랑에 빠져 우리의 전 존재를 그분의 선하심에 맡기며 그 관계를 가꾸며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은 너희는 하나님의 가슴을 현현하는 주체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자이다 라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9번의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자의 그 가슴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마태복음 9장에서는 보여주십니다. 10장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심은 받은 유업자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자는 나는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구나를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는 설 것인가를 매일 갖고 가고 있는지가 분명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무엇을 갖고야 합니까? 그것은 그 시작점은 매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치열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시작됩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이 이 치열한 싸움의 초일점은 욥기 2장 4절 말씀에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변하지 않는 사람을 믿는 분은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믿음뿐입니다. 사람은 소유로 목숨을 겁니다. 창세기 14장 21절 말씀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소돔 왕처럼 이 마귀는 일생의 소유를 주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은 물질이 나누어질 때 그 돈의 기운이 쓰러지고 또 생명의 나눔의 그 기쁨의 그 기운으로 초월할 수 있습니다. 나의 거짓을 초월하는 그 출발점이 물품을 나눔으로 생명이 시작되는데요. 그건 우리가 매일 함께 먹고 사는 우리의 가족 안에서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서로를 돌보고 물질을 나누고 함께 먹고 나누는 것이 그의 가족이지 이 나눔이 없으면 생명 나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공부나 직업이나 결혼도 결국에는 이 물품을 얻으려는 행위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라지 비유에선 마태복음에만 종교는 나님을 아리까리하게 혼돈시켜서 멸망케 한다고 강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유대인 그 종교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런 나라인 천국은 결코 세워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교회는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자라지 않고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완전히 짝퉁의 그런 제조기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다니면서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더욱더 사람들을 혼돈스럽게 만들고 그들의 아픈 삶의 허리를 이중으로 짓눌러 온갖 잣대로 길을 아예 못 피게 만들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생명은 스스로 찾고 초월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다스림을 피우는 유업자됨의 섭리입니다. 절제를 피우려면 만족을 얻으려는 그 욕망이 있어야 하듯 반섭리가 반드시 있어야 이 세상 속에서 그 반섭리를 초월하면서 사는 그것이 바로 이 생명을 피우는 섭리의 기제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조건의 현상이 중요한 섭리의 기제이지 그걸 삶에 절대화시키게 되면 결국 우리의 영혼까지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 말씀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선택할 수 있는 절대적 주권성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가라지와 곡식은 겉으로는 함께 섞여 살아가는 호환성이 있지만은 그 진정한 구별과 실제는 종말이 와야 드러납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악함을 계속적으로 성찰하며 그 가치를 찾아 함께 가꾸며 살아갑니다. 이는 단순한 자기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숙을 추구하는 삶의 증거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다시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듯이 이 생명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결론이 난 게 아닙니다. 30절 말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는 내가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내가, 여기서 내가는 주님의 주권자로 우리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세상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그 현상의 소멸이 먼저입니다. 종말은 주님의 주권적인 시간입니다. 여기서 묶임은 대오란 말로 이 강제로 묶였다, 귀신 들렸다 할 때 쓰인 말입니다. 그리고 알곡은 모아서, 곡식을 모아서라고 하는 것은 순하고라고 하면서 bring together, 함께 join together. 그래서 한 몸, 한 가족됨을 말씀합니다. 단순히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는 어떤 공동체적,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 되는 그러한 일치를 말합니다. 결국 생명을 사는 의인은 자기의 삶의 가치를 찾고 갖고 가며 그 가치에 자기를 들여 헌신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나 그 속에 기쁨이 있어 하나님의 충만한 나됨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되 제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13년 7절 말씀에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겐 아니다라고 합니다.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그들의 제자들은 이 비밀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꾸는 사람들입니다. 37절 말씀에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는 물론 십자가의 주님입니다.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세상에서의 삶은 가라지가 피어나는 삶의 자리냐 아님 참 가치를 피워내는 삶이냐로 결국 갈라지게 됩니다. 알곡인 곡식처럼 결국에 천국 자녀는 세상에서의 산 삶으로 그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내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어떤 기독교나 종교에 속해서 있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가치를 찾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산 삶이 영원하며 그 내가 결국 영원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대로 멈추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계속 찾으며 나아가실 겁니까? 구원받음의 징표는 어떤 사람의 삶이 생명을 나누었고 희생하는 그 삶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존귀해지며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볼 날까지 걸어가며 사는 것이 그 징표입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0절 말씀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서 그러하니라. 세상 살 동안 마귀는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종말엔 반드시 하나님의 왕권이 완성됩니다. 4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불법, 아노미아, 내 마음대로 하는,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죄, 스칸들란, 가인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게 그 마음대로가 결국 자신을 가두는 트랩이라고 합니다.
42절 말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주인이신 인자는 십자가의 주님으로 종말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는 주님 안에서 생명을 함께 피워 그와 하나가 되나, 그렇지 않으면 세상 허무에 짓눌려 결국 영원히 안타깝게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43절 말씀. 이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랑과 생명으로 한 가족됨. 그 천국의 세계. 그 빛은 명도가 억배 빛난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체는 햇빛보다 더 밝은 영광의 빛입니다. 그러한 빛의 삶을 모두 다 함께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 35장 1절 4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메마른 광야가 노래한다. 마른 땅이 꽃을 피워내며 사막 한복판에서 백합화가 춤춘다. 슬픔의 자리였던 곳이 대자연의 푸르름과 잔치의 풍성함을 누리고 샤론의 아름다움으로 옷을 입는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똑똑히 보게 된다. 떨리는 손이여 힘을 내라. 휘청이는 무릎이여 굳세어져라. 겁내는 마음이여 두려워 말라. 보라, 우리 하나님이 오신다. 상처 입은 나와 너의 눈물을 닦으시고 억울함을 갚으시며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참 가치를 살려내시려고 자기를 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온전히 붙들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